네, 이제 그분이 왕인 것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왕이신 주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세 번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뭘 하시는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맨 그 예배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는 메시지는 좀 다르다 싶어요. 오늘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런데 그냥 받지 못하고 중간에 그 기름을 막고 있는 그 통로가 어둠의 영들이 있더라고 하는 걸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계속 지금 보호자로부터 흘리는데 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바로 기름 부음,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지금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탁탁 쳐서 지금 통로가 열려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저에게 비춰주신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집중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아가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아가서에 계속 젖어 있어서 그런지 오늘도 주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내 어여쁜 신부야. 절 보고 신부래잖아요. 어여쁜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데, 바로 정말로 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먼저 전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랑의 병이 걸려서, 상사병에 걸려서 막 그러고 있는 상태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 상사병은요, 바로 다른 게 치료가 없어요. 누가 치료해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상사병에 나를 갈망하고 있는, 주님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어여쁜 신부야,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상사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다른 게 와가지고 거기 채워준다고요? 다른 게 뭐예요? 물질이 와서 채워준다고요? 명예가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뭐예요? 취미생활이요? 다른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채워진 상사병은 그분이 오셔야 채워지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5, 6 남편이 다 있었지만 만족하지 않은 게 뭐예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무슨 남편이라니까, 야, 어떤 그 여성은 무슨 남편을 6이나 5이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바로 그 남편이 뭡니까? 내가 우상으로 좋아하는 남편이 뭐예요? 좋아하는 물질입니까? 물질 남편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 내 인기, 그런 거 누려봤습니다. 그 남편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내가 건강,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 육적인 남편, 이런 남편을 다 취해봤는데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또 다른 남편 이랬는데, 바로 우물가에 진짜 남편이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분이 진짜 신랑인 것을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가서지만은 바로 그 우물가에 바로 그 여인이 그 6 남편을 취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것, 바로 그 만나서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정오에 그 태양 밑에 물을 길어간 그 여인이, 사람들이 흉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바로 기뻐서 마을에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외치는 그 자유함을 느낀 것을 아십니까? 그 자유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하는 중에서 지금 비추신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결국은 아가서를
너무 귀한 거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계속 귀하고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그분의 사랑을 더 느껴지는 그것을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요, 주님이 정말 결국은 신부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업이고요, 상속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의 갈망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사랑이 막 부어졌잖아요. 그런데 항상 또 비춰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주님이 그 사랑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나는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안 즐거운 거예요.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바로 그 아픔의 십자가를 주님이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그 즐거움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신부로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바로 그 즐거움, 우리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를 맞이할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앞에 온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감동이 안 됩니까? 이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면 바로 지금 머리로 문자적으로 지금 육과 혼으로 지금 부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영으로 속사람이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채찍에 맞이고 망치로 바로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을,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나는 즐겁게 이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그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즐거움이 뭐예요? 결국은 즐거움을 바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바로 신부되는 것을, 신부로 맞이할 것을 바로 생각하니까 나는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지금 비춰지십니까? 이 사랑을 지금 모르면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는데도 막혀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못 느끼고 그냥 문자적으로 간염적으로 주님 즐거웠대. 그 십자가 즐거운 거 아닌데 지금 머리로 간염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자로 지금 내가 육과 혼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내가 속사람으로 그 말씀이 부어지면, 이야,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 정말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옷을 그냥 착 벗기고 그냥 침 뱉고 머리를 다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삶 공회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도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까? 있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면 그들이 다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만 바로 주님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바로 주님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즐겁게 그걸 맞이하면서 그 사랑, 즐겁게 맞이하는 그 사랑이 막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신부로 삼는 것을 지금 그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도 의미도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비춰지십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즐거움으로 맞이하셨네요. 주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막 빚어지고 부어지고 채워져야만 그게 보좌로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해서 아는 것, 바로 주님은 사랑이래. 주님, 그분은 십자가, 그는 부활, 그렇대. 그렇게 해서 많이 아십니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실제를 말하는 건 지금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서 신부가 되는 것이 실제고, 바로 그분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실제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신앙생활하면 그냥 종교 왔다 갔다, 그분이 뭐가 정말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그것도 뭐 며칠, 한 달, 두 달 그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주님이 지금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바로 내 영을 바로 살려서 속사람 속에 부어주려고 하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제 9강 벌써 9번째네요. 바로 이제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바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엿들꽃이요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매스컴 탔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얘가 계속 사람들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들꽃이, 이 들꽃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매스컴 탔다고 얘가. 지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얘가 나와요. 얘가. 그래서 얘 기뻐하더라고 보면서. 참 기뻐하죠. 매스컴 탔네. 자, 아가서 9장이죠. 자, 아가서 오늘 세미나 이제 9강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짜고 해서 나오는 두 방울이 뭐예요? 짠다라고 하면 두 방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십자가나 부활이나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은 그 말씀은 안 나오지만은 실제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 술라미 여인은 뭡니까? 바로 그 여인은 하나님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그런 여인, 뭐 그녀, 그러면 그게 나를, 내 성도, 하나님 믿는 자녀를 우리가 예표하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고, 자, 오늘 그 신부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뭐냐? 신부의 정체성과 그 신부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박스에 보면은 뭐예요? 유업, 기업을 받을 것은 바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상속의 개념이 아닌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관, 그것뿐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우리는 천국 가면 구원받는 거 바로 맞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유업, 기업 그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상속받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그의 하늘나라, 그분의 유업과 기업과 그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바로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바로 우리가 일반 큰 회사의 회장인데 바로 이제 낮은 회장 아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상속을 줘야 되는데 망나니 같은 아들을 갖다 그냥 주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회장은요, 그 말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많은 이런저런 현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온전히 준비가 됐을 때 주님, 회장님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아들에게 상속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상속과 기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젠 그게 바로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뭡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이제 변화되는 것, 새 사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이젠 주님이 바로 주실 걸 다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성사들이 이렇게 와서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섬겨서 바로 생명의 무슨 말씀도,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치유나 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명을 부어주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그들이 와서 함께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부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제적인 복종 이상의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복종하는 그 이상의 것을, 명령의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원하며 스스로 자원하는 바로 자유의지를 준 그 자원하며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영원한 동반자 신부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바로 동반자 신부를 원하는 것이, 이거는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이런 부분, 신부를 영원한 동반자로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감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도깨비 방망으로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결국은 바로 신부로 바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원하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성경을 다 들여다보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세요. 바로 다 그런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닌 바로 내 마음으로 보니까, 나는 이 세상의 관점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고 이 소원 성취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 이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동반자, 나의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봅니까? 인간의 속사람은 뭐예요? 영이라고 얘기했죠. 영은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 그 영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친밀함으로 내 영 안에서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신부로 바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갈망인 것을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바로. 그래서 제가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항상 내 뼈 DNA까지 지금 우리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제사가 뭐고 예배보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드린 헌물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어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지 말고 바로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거 절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착각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을 더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바로 그러니까 나는 헌물도 감사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결국 그거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컵이 물에 담겨 있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요한아 나 물 좀 달래? 물을 달래, 생수를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컵을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탁 들이 보니까 뭐예요? 물은 없잖아. 이 컵만 주잖아. 컵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게 컵인 것입니다. 왜? 그 이 컵만 지금 이러한 거,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물은 없냐? 생수. 바로 생수가 사랑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줄래? 예 알았습니다. 그 컵에다가 이 생수를 부어서 주님께 갖다 드리는, 아름다운 컵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 딱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생수, 주님의 사랑 본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컵이 뭡니까? 너희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컵도 뭐 예배도 이런 것도 봉사도 감사도 필요 없이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다 주님 앞에 생수를 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내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너무 그 사랑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감사를 지금 이것을 지금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감사의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더 부어져야 되는데, 바로 나는 사랑만 해요.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정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목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목적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고 계획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의 삶이 나를, 이 목적을, 그 삶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향하면 그게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이 만든 목적이 있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나를 향한 지은 목적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비추시옵소서. 그 길을 계시하시면 바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기쁠 뿐 아니라 나는, 나의 피조물인 내가 뭐예요? 바로
이 꽃이 바로 지금 주님의 목적대로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면 최고의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나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대로 주님의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나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목적 필요 없고 내 육신에서 바로 육과 혼의 거기에서 내 멋대로 내 목적을 살아가는 거,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어쩌면은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 가질 때 정확하게 비춰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도 기쁨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목적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바로 왕의 식탁과 포도주의 집, 바로 포도주의 그 흐르는, 바로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 축제의 장소로 우리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것이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에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나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 그분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상호 거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주님 바라볼 때는 내가 주님 속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상호 거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랑이 지금 축하를 하며 바로 그 두 사랑의 관계 속을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왕의 그 침궁 식탁으로 우리를 포도주의 집, 잔치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아가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그분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꽂아진 것이 바로 주된 목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받도록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주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심장에 바로 그분의 뭐예요? 깃발,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침궁으로, 잔치상으로 바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 우리가 엎드려지고 그분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서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흐른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아가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가 했죠. 바로 우리 그냥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 말씀이, 그래 잔치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의 집.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집, 바로 그 생명이 흐르는 집,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바로 깃발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 깃발을 꽂아 주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그녀는 뭐예요? 그녀는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 바로 상사병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 결국은 그분은 전혀 알지도 못, 그냥 꿈쩍도 안 하는 나 혼자 막 사랑하고, 그 사랑의 상사병에 걸려서 그냥 갈망하고 바로
배고픔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것이 없어요. 뭡니까? 그 상사병은 그분만이 해결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연합되고 속하고 합한 자가 되는 것만이 바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죠. 자, 2장 5절은 뭐예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이 건포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포도의 떡을 말하는 것인데, 이 포도의 떡, 생명의 떡이죠. 내 살을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생명, 이 살과 생명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가 왼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활동. 그래서 이 왼팔로 내 머리를 벽에 삼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알려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그런 것 같지만은 정말로 나중에 보시면은 내 사망의 길에 고통 길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그 난간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겠지만 그게 왼팔이 나의 머리를 바로 이렇게 베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오른팔은 뭐예요? 오른팔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활동, 바로 주님이 나의 친밀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평안을 주시고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오른팔을 나는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바로 우리는 이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오늘 말씀에는 뭡니까? 술라미녀의 그녀지, 그녀가 사과나무 아래에 혼인 잔치상에 있을 때, 바로 혼인 잔치상, 한 잔치상은 뭐예요? 기쁨이지요. 안식이고 만족하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은, 오늘 그게 주제,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여인이 안식하는 것을 돌보시는 왕의 배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아가서 2장 7절에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에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이 뭔가 좀 알듯하지만은 그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너무나 이렇게 좀 풀어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씩 다시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 일반적인 믿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종교인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민감하고
놀램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그 노루와 들사슴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술람이 여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바로 방해하지 말아라. 그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 구절씩 바로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세상에 신앙의 단계를 볼 때 믿는 자가 영적인 체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금 바로 많은 믿는 자들이 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황과 안식이 없는 가운데서 일 또는 사역과 또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대로 생명, 본질의 진리로 양육을 받지 못하다가 잔치집에 들어와서 포도주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의 집에 들어와서 베들레헴 떡집에 들어와서 풍성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상사병이 바로 인해서 병이 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병이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아주셨지만 에루살렘 여자들 바로 뭡니까? 일반 그냥 믿는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는 그들이 그런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툭툭 건드리고 바로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요. 바로 진짜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영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그러려고 하는데 바로 일반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예요? 일반 하나님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뭘 이러고 뭐 이렇게 툭툭 건들고 쟤는 좀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상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주님은 세심하게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놀라 일어나는 바로 노루와 사슴처럼 건들지 말아라. 얘들 그냥 건들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면서 엄중히 명령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뭐예요? 종교단체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핍박으로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과 사역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일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나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딸들의 종교 생활에서 나오는 믿음의 가치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가치관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성한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소원 성취하고 바로 주님 의식과 그 형식을 잘 들여서 뭡니까? 주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가치관이 틀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체험으로부터 그녀를 바로 깨우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분과 관계 속에 있는 왜 그녀를 깨우지 말라고 그녀가 지금 원해서
좀 말씀이 뭐예요? 그녀가 원하면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깨우지 말라, 흔들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종착역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만족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가면 원하는 상태에 이뤘을 때 만족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이 영의 사람이 되면 그냥 잠잠하게 이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경우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하는 그것이 종착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바로 노정은 계속 더 깊은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이 더 이상 갈망이 없으면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도 가장 정말 주님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 보좌의 단계가 있듯이 우리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뜰의 단계는 뭐예요? 혼적인 육적인 단계예요. 육으로 그냥 막 이제 육이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육이 나는 즐거우면은 바로 주님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육적인 바로 그런 단계, 뜰의 단계, 마당 뜰, 성소의 말하면 성막의 말하면 마당 뜰의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단계는 달라요.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단계는 뭐예요? 바로 그분은 바로 혼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을 해. 막 찬양을 하는데도 그게 혼인지 바로 우린 영인지 분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소에 있는 그 단계는 바로 분명히 혼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막 찬양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막 슬퍼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그건 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혼의 찬양이 있고 육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신령한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영의 찬양을 원하는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그 단계가 올라가는 그 단계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계시 가운데서 그것에 순종하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 단계에 바로 보좌 앞에 가서 바로 지성소에 가서 영의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지금 분별하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때 내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당 뜰에 있는 것인지 지금 성소에 있는 것인지 지성소에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금 분명히 주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갈망이 없으면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분간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상하시고 배려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잠깐 머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환경을 거치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한동안 주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쉬게 놔두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러한 성취감이 있을 때 더 깊은 바로 영적 진보를 위해서 잠시 쉼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술람이 여인이 지금 그 잠을 자고 있는 쉼을 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깨우지 말아라. 그가 원해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그 지금 오늘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그게 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쉼은요, 그 다음 보세요. 바로 이제 8절에 보면은 더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죠. 자, 2장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내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도다. 지금 이 말씀 있죠. 자,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또 말씀 나올 거예요. 자, 1번 이제 한동안 바로 쉬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러나 여기에 쉼이 간격이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쉼이 있다라고 해서 주님과의 막 끊어진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게 되면 믿는 자들의 속에 속사람 영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갈급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이런 부분 내가 쉬면서도 그분은 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주 적절할 때에 왕이 목소리를 내요. 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바로 왕의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목소리를 내면은 그 여인은 다시 듣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언덕을 뛰어넘는 것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성경에 바로 그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바로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장애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지금 잘 비춰지지 않을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부활 안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9절에 자 이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바로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내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 바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 말씀은 뭡니까? 부활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벽 뒤에 서서 이 벽이라고 얘기하는 벽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의 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부활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에 보면은 어린 사슴 같은 것을 부활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안에 상징 부활이 뭡니까? 결국은 그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산에서 달리고 언덕을 뛰어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냥 들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또 이제 비춰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미 모든 어려움의 장애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 음부의 권세를 바로 이기신 주님인 것이죠. 자, 어려움과 장애는 바로 모두
그분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뛰어넘는 순간이 뭐예요? 죽음에서 뛰어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뛰어넘는 부활의 그 순간이 뭡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는 그분 뒤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가서는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우리 벽 뒤에 서서, 바로 벽 뒤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문제는 그녀와 주님과의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여기서 보면 나의 벽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모두 속해 있다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지금 우리의 벽을 지금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벽 뒤에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는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주님과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자아의 벽인 것입니다. 자아가 뭐예요? 타고난 성품, 바로 옛사람의 성품, 이것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방법, 자기 자아, 자기 의, 이것이 바로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옛사람의 성품으로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바로 새 사람으로, 새 성품으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 자아, 타고난 그 성품이 그대로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알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얻었는데, 지금 잔치상에서 만족과 바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과의 거리가 있는 그 사이가 벽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쁨과 잔치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쁜 거예요. 나만 기쁘고 나는 즐겁고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벽은 뭡니까? 바로 주님 자아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 기쁨과 만족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거리가 있고 그 사이에 벽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그러니까 그녀는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자기 만족으로는 막 기쁨으로 막 날라거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막 이러는데,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깊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와 주님 사이에 벽은 바로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과 창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주님과의 벽이 꽉 막혀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관계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창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죠.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도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벽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아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바로 관계를 놓치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놓치게 하는 나만의 만족이고 기쁨인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파쇄해야 되고, 바로 파쇄, 바로 이것을, 그래서 완전히 바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춰주잖아요. 그 주님이, 그 누가 보기에는 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기쁨과 만족하면 눌눌 날라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의 그 벽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벽이 내 안에서 내 타고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에서 지금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예요? 창문이 있고 창살이 있다는, 창문과 창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교통하고 친교하기 위하여 마련한 창구, 통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 그 창문과 창살을 통해서 주님 지금 보고 계시고, 주님 거기에서 통로를 지금 마련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봐요.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감추려 해도 그리스도는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이 지금 나 혼자 지금 꼼꼼한 무슨 골방에 있으면 주님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어두운 곳에 가서 있으면 안 보는 것 같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창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님 모르겠죠. 자기만 모르는 것이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그분은 등불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바로 그 창살이 어떤 것인가? 바로 사람의 양심,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살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타락한 육과 혼의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게 열려있는 창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술라미 여인에게 주님께서 바로 벽을 말하고, 네 자아를 지금 없애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바로 네가 네 혼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 벽 가운데 바로 벽 가운데 이 창이 하나 있고 창틀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내다보시면서 계속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고 바로 영이고 속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바로 누구라도 타락한 바로 이런 혼과 바로 육으로 이렇게 있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속에 와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게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님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의 벽이, 바로 이제 자아의 벽이 무너지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영 안에서 친밀하고 안식과 만족하기를 원하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입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쪽쪽거리고 바로 주님과 그냥 그 로맨스처럼 바로 그 유치한 그런 이 아가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깊은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가서를 바로 거기다가 기재했지, 누가 그렇게 정말 주님 로맨스처럼 그냥 사랑하고 유치하고, 이제 더 유치한 게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더 깊숙한 주님의 그런 것들이 더 나올 텐데, 그런 의미가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주님의 마음이 막 드러내고 계시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부어져서, 야
주님이 그렇구나. 바로 오늘도 지금 바로 주님과 나의 자아의 벽이 있는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 타고난 내 방법 옛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나만을 취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 나는 그것을 파쇄 온전히 하고 정말 주님을 그분을 그 통이 완전히 창문이 그분과의 이 연합이 되는 그런 통로로 연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같은 분 없어요.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나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그분을 찾아서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는 것,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온전히 내 유업과 바로 상속자로 삼아서 지금 영원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과 왕노릇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거기에 표대를 맞춰야 되고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냥 지금 뭐 응답했으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가 봐. 그건 지금 어린아이 5살, 6살 배기 좀 주세요 하니까 지금 초콜릿도 주고 요구르트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가 봐.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 그런 어린애의 신앙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갈망과 그분과의 지금 관계 속에 돌아가는 이런 믿음의 차원이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 5살, 2살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나중에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신부로 바로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혼인 그 주님이 오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 단정으로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진정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영 안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경험하는 사람. 오늘 오후 시간에는 주님께서 오늘도 비춰주시되 진짜 바로 주님이 이 진짜 참 신앙이 뭐고 거짓 신앙이 뭐고 바로 주님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시작될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제가 눈을 뜬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할 때 이건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얼굴,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는 입술에 실제가 되게 하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 같은 분 없으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관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